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은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지켜내야 됩니다. 또 보호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오면 참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누가 느껴야 돼? 우리 일신교회 성도가 느껴야 돼. 우리 교회만 오면 나는 내 마음이 막 열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확 열려. 왜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런 느낌 누구에게 있어야 돼? 나에게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의 자리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불편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정도 그렇게 편안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심어놓은 것은 열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 그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심어놓은 것은 열매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2022년도 12월, 11월 마지막 주 이 대림절이 2023년도의 출발입니다. 이제 교회 여기에 의하면 이제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2023년도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라는 그런 신앙의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출발선에서 우리 교회가 희망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의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메시아, 기쁨의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살았는데 살아봤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예수 믿었는데, 오래 내 신앙을 품었는데 희망이, 평화가, 사랑이, 기쁨이 깨어졌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 살리시기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희망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분은,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해요. 이 땅에 오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실 분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외에 다른 분이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다른 것이 왔다면 결국 이것은 결국 안 돼. 다른 신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외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지켜낼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늦은 비 준비하면서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비질런트가 뭐냐면 경계, 어떤 폭풍이 와도 깨워서 정신 차려서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도 2023년도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문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내 신앙도 방치하는 자가 아니라 따라 책임지고 지켜내고 보호하자. 아멘. 보호할 수 있어야 돼. 그래 2023년도에는 누가 뭐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보호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누가 그냥 해주겠지. 안 해주고 절대 안 해줘. 그때마다 하나님 준비되어 있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한 축복의 여정이 우리 가정 속에, 내 신앙 속에 만들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신교회 성도는 경계태세를 조금 더 어떻게 한다? 경계태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긴장을 풀으면 안 돼. 영적인 싸움 속에서 긴장을 풀으면서 이거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순간 들어와서 그림이 어떻게 공격해서 가정에 물질을 해치려고 하고, 또 가정 속에 영적인 것을 들어와서 틈만 벌어지면 그놈은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갖다가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틈만 벌어지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여러분 막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먼저 된 사람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영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넘쳐날 때만이, 영적인 것이 넘쳐날 때 공유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빈 공간이면 항상 뭐를 해도 그냥 남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내가 채워질 때 남을 바라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감추고 있으면 절대 그를 상대방을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거기 움츠릴 수밖에. 또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무슨 일이 벌어냐면,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액츠 29를 하자,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는 3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32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주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32년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원형교회처럼 만들어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출발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 되어지면, 기초가 잘못 되어지면 아무리 뭔가 만들어 가려도 그것이 높이 쌓을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그러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나를 비운 마음만 가지면 그때부터 되면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더 굳건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런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다. 대림절 첫 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은 희망의 성탄절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성탄절을 만들어 가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약속했는데 임마누엘이라. 그러면서 또 구약에 보면 동정녀라고 합니다. 동정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6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로 이 알마히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은 한 번도 여기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빌려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동정녀 탄생의 신학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역사가 아니라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불가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에 개입되지 않고선, 하나님의 의도한 방향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은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태어남 속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2번, 3번 반복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사람들이 운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희망을 이루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 아브라함이라는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후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그 가운데 다윗 가문이 그 안에 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약속을 누굴 통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어떻게 오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 신앙 현장에 반드시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내 신앙도 출발 이렇게 씨앗 띄어 우리 가문에 영적인 그런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문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성경에 보면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또한 아브라함에게 씨가 다른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러내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씨를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락한 그 후손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이 만들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 비슷한 거 가지고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른 씨가 아니라 이삭의 씨로 예수가 들어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 가문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준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에 베들레헴에 오신다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 그 마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보면 베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베들레헴은 이 다윗의 후손이 살던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 속에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도시 시골인데 그 속에 누가 여기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베들레헴은 떡을 만드는 곳이다 말씀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주여, 오늘 베들레헴의 그 신앙의 출발선 그 떡집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한 것처럼 이런 희망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그냥 우연하게 어디에서 나오신 거야.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사용하시는데 그 안에 또 구체적으로 어느 씨를 통해서, 여기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또 어느 장소에,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들에게 열어주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메신저를 통해서 오셨다. 이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어떤 모습이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이 앞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핵심은 뭐냐면 준비라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그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와서 준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많은 선지자도 오늘 그 안에 있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자가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희귀하고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를. 또 하나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다.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한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말씀합니다. 내 지식, 내 총명, 내 모략, 내 재능,
이건 모두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오히려 놓이게 하신다. 그러면서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대림절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속에, 내 신앙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이 땅에 그냥 구원자로 왔는데 그 구원자로 철저하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혜를 베풀고 가난한 자 그 심령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한 심령들을 고치신 분이다. 이건 다 모두가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시다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현장이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붓듯 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이 온전한 역사가 될 수 없다. 주여, 우리가 하는 일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약속대로 그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게 없어서, 내 신앙 고백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속에 이것을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오셨습니다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왔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메신저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신앙 현장이 나에게도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신교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내 신앙이 더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의 우리 가정 속에 막힌 장애물이 다 걷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을 꽉 잠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닫고서는 희망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꼭꼭 잠궈놓고는 평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랑이 그 안에 녹아지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 십자가의 피가 들어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기쁨이 내 기쁨으로 한번 2023년도를 또 2022년도를 마감하며 이렇게 2023년도를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